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일주일 동안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오늘 주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댄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물기치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우리를 생각하니 잠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사실 저 김석환 장로님은 음악적으로 훈련 받으신 것 없고 그냥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같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에 임재가 있고 저도 마음으로 깊이 이 같이 찬양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100도까지 육박하는 날이었는데 가까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아달랴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역대하 열왕기하 11장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고 역대하 2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아달랴에 대해서 역대하의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니까 23장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죠.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리아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중두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니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아달랴의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11장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강 말씀이죠. 분열왕국사 24강의 말씀, 권력에 눈멀었던 여자, 우리 이제 3번 문제부터 다시 풀어가야 합니다. 요아스가 지금 언제 이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달랴가 통치하던 7년째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여기지 않습니까?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합 가문이 다 멸절되죠.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외삼촌을 문병 갔던 아하시아도 같이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하시아는 처음에는 상처를 받고 도망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못 가고 무깃도로 도망을 가서 요새성 무깃도에서 살까 했는데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 죽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이 이세벨까지 죽인 것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합 가문의 3대를 다 멸절시킨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자기 오빠, 어머니,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은 상황에서 이 아달랴가 폭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 자기 아들 되는 이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요람이 후처에서 나온 소생들까지도 다 죽은 상황입니다.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 자기 아들만 빼고 다 죽은 상황에서
이 아달랴가 나머지 손자들이죠. 손자뻘 되는 애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요아스는 아달랴의 폭정을 피해 6년간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 혼자 6년간 유다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아달랴 입장에서 보시면요, 아달랴는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왕이잖아요. 왕인 아들이 죽고 그 위쪽에 있었던 자기 오빠도 왕이었는데 죽은 거예요. 위아래가 다 의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자기 정치 기반이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까지 죽었으니까 아무런 입지 기반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6년을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이 남유다 정통 국가인데 북이스라엘 여자가 6년간을 여기를 통치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면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아스가 6년간 이 아달랴의 통치, 이게 아달랴가 이 요아스의 계열에 있는 아들들, 남자들 다 죽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왕자들 다 죽이는 상황에서 이 요아스가 6년간 버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6년을. 그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6년을 통치할 때 6년간 이 요아스는 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기반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여자인데 어떻게 혼자서 6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거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성경의 재미입니다. 왜 이렇게 딱딱한 거 물어보느냐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그냥 다 대답해 버리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거를 알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입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죽여가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그 남유다에 뭘 해놨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전부 다 그 바알 신을 이렇게 해놨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세벨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할까?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그 영향력이 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미쳐가지고 이 이세벨과 아달랴가 여자들이 그 온갖 잡신들을 그냥 다 남유다에다가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종교만 들어왔겠습니까? 그 바알 신전의 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정치 세력과 상관이 없는 자기 종교를 통해서 자기 신복들을 온통 이 땅에 심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를 신봉하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신봉했겠습니까? 이세벨을 통한 바알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땅에 여호와를 섬기던 그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온통 꽉 잡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아마 살아남았어도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오빠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 여자가 6년을 이 땅을 통치하는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아달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시한가, 그 남유다가 얼마나 부패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냐면 혼합주의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냥 제가 와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듣기 싫을 정도로 했던 얘기가 아마 우리 물 타지 말자 이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이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간 신앙생활했던 걸로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자 이거였습니다. 말씀으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거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게 없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3.1교회가 있습니다. 3.1교회.
그 아시죠? 전병욱 목사님이 있다가 갔던 곳인데 거기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입니다. 굉장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양반이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설교는 강해 설교하라. 강해 설교. 지금 제가 하는 게 강해 설교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정통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냥 아예 저는 성도님들 연령이 높다고 해가지고 제가 맞추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실버 미닛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좋게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표면만 다 갖고 있더라고요. 생각이 그냥 수박 걸탔기로 다 복음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앙이 깊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짬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 마찬가지. 우리 교회만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보니까 목회자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전부 짬뽕, 그렇게 짬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짬뽕입니다. 짬뽕.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제일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죄를 회개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절대로 하지 않는 거는 이 섞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용납 안 하십니다. 이게 오늘 여기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섞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말하자면 요 지역이 실제로 뭐 남유다 뭐 여호와 신앙인데 웃기는 거예요. 전부 바알 신들이에요. 바알 신. 오늘날 바알 신들. 그거를 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느냐,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세벨 하면요 가장 죄악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소리 들으면요 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면 다음 주일 겁니다. 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너네가 이세벨을 숭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섞었다 이 소리입니다. 아주 부패해서 잘 타락한 교회 얘기할 때는요 이세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이세벨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사탄의 왕국이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세벨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심각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이제 아달랴의 7년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축출하기로 결정하고 용기를 내었다고 역대서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 보시면 그렇거든요. 특별히 용기를 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용기를 냈다라고 역대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 이 아하시아의 이복 동생, 그죠? 요람에서 이 아하시아, 요아스의 이제 이쪽에 여기서 후처에서 나온 소생이죠. 여호세바죠. 여호세바가 이제 요아스의 고모지 않습니까?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이 제사장 여기입니다. 여호야다.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요아스의. 이 여호야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7년째, 아달랴 7년째에 요아스를 왕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왕이 등극하는 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새롭게 세워진다, 그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절 보겠습니다. 5번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릿 사람을 통해 반정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하 20장하고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가릿 사람이 군사 반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가릿 사람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11장 열왕기하 11장 4절에 나옵니다. 가릿 사람. 이 사람들은 가릿 사람들은 그 용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 가릿 사람들은 용병이어서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굳이 여호야다가 데리고 했냐면요, 이 가릿 사람들이 용병이지만 전부 다 어디에서 관련됐었냐면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다윗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민족인데도 굉장히 신의를 지켜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여호야다가 가릿 사람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대적을 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릿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통성이 사라진 그때에 이 가릿 사람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정통 역사에 큰 획일점을 긋게 되는 그런 사건을 가릿 사람이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높여서 어떤 자들을 구속 역사에 쓰시느냐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는요, 능력 갖고는 소용없습니다. 능력 그런 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는 자, 끝까지 약속을 지킬 자를 구속 역사에 쓰신답니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상황이 바뀌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래갖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그 자리를 지켜가는 자들, 그것이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가릿 사람들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끝까지 내 자를 지키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반정이 쿠데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이나 역대하 23장이나 반정을 일으켰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언제 해요?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벌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을 벌이는데 어느 시간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쿠데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야다가 참 머리를 잘 썼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어느 시각에, 안식일에 어느 시각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이게 재미있어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5절부터 11장은 5절부터 8절까지고요. 역대하 23장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굳이 안식일에 택했을까요? 그래서 3분의 1씩, 군사의 3분의 1씩 임무를 할당을 합니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너네 3분의 1은 들어오고, 너네 3분의 1은 나가고, 너네 그 오프 듀리, 너네 휴가 뭐죠? 비번인 3분의 1은 나가가지고 밖을 이렇게 딱 쳐라, 진을 쳐라,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3분의 1을 병력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가는 거예요. 원래 성전을 이렇게 지키던 사람들을 이 3분의 1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비번이었던 사람이 이제 당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이 안식일에 모든 병력들이 들어오고요. 그 안식일 중에서도 이 시간대, 교대하는 시간대에 쿠데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병력이 이 성전을 싸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아달랴가. 잘 생각해보면 아달랴도요, 곳곳에 복병을 숨겨놓지 않겠습니까? 자기 똘마니들을. 그런데 여호야다가 무슨 행동을 취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낌새가 이상하다고 파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스위치할 때, 교대할 때 하게 되면 전부 다 성전에 이 두 그룹이 들어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갔던 그룹은 어차피 휴직이니까 이렇게 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아주 더 디테일한 자세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건 다 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책을 쓰게 되면 그 책에서 이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실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책 좀 써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다 얘기를 이 시간에는 너무 늦어갖고 다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참 자세한 2000년 전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2000년 전의 역사는 우리 한국계에서는요, 2000년 전의 역사가 뭐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고조선이잖아요. 2000년 전. 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최대 오래된 것, 제대로 된 거라고 해도 고려왕조 실록도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우리에게 전달된 게 어디입니까? 조선왕조 실록이거든요. 그 조선왕조 실록을 어딘가 서울대에선가 보관하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읽기에도 어려워요. 다 번역도 안 돼 있고.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 성경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2000년 전 건데 2000년 전 거를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 번역해 가지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록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성경이 굳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얘기했겠느냐는 겁니다. 그 귀한 지면을 할애하면서 여기에 메시지가 하나하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중요시하게 여길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8번에서도 보시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었다고 합니다. 열왕 11장 10절 말씀이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건 문제가 좀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야다 이 양반이 이 군사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었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 이거 추측이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여호야다가 생각 많이 한 거예요. 7년 동안. 이 요아스는 어디에 숨어 살았어요? 성전에 숨어 살았는데 어떻게 숨어 살았어요? 누가 길렀어요? 유모가 길렀어요. 유모가. 고대 당시에는요, 왕손들을 유모한테 맡겨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다 이 요쪽 남자애들을 죽여가는 상황에서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유모가 고데기로 싸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 유모가 자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숨겨서 7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살아남은 겁니다. 자기 아들로 속여서 한 거예요. 예, 그 유모가. 그러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야다가 7년을 기다렸는데 안식일이잖아요. 성전에 이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할 때 당연히 비무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비무장으로 들어갈 때에 무기를 들고 가면
낌새가 드러나니까 비무장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야다가 다윗의 창고에서 가져다가 이걸 무기를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보이시죠? 성경에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냥 읽으면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인물들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여호야다가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7년 동안 그 창고에다가 무엇을 해놨겠어요? 7년 동안 계속 상과 방패를 하나씩 모르게 쌓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됐기 때문에 7년간 그렇게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왜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냐? 다윗이 썼던 방패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정통성을 다윗의 창과 방패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창과 방패입니다. 자, 우리 9번 말씀 우리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말씀을 같이 문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오르며 왕관과 함께 율법책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 11절 말씀 열왕기 하로 읽어볼까요? 열왕기서의 몇 절이죠? 12절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왕이 올라오면서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왕관을 썼고 동시에 뭘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책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께 받았던 거는요, 왕관만 받은 게 아니고 뭘 받았냐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은 뜻은 오늘날 영적인 면에서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 말씀을 모르고는, 말씀을 떠나서는요,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죄를 쌓는 겁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지 마세요. 다른 건 좋아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질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를, 목사하고 장로는 뭐예요? 안수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안수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목을 내놓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에는. 그것이 지금 이거입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말씀과 왕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아달랴는 결국 어디서 죽었습니까? 말문에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말문. 말이 드나드는 문이었으니까 사람이 드나드는 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는 안 죽였어요. 성전에서는 안 죽이고 성전 밖으로 제일 더러운 곳으로 갔을 때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드디어 자, 이 말로 이제 아합 가문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합 가문이, 아합이 죽었죠, 이세벨 죽었죠, 요람 죽었죠, 아달랴 죽었죠, 아하시아 죽었죠. 여기까지 그냥 싹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디든 죽었어요? 전부 다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아합, 이세벨, 아하시아, 요람, 아달랴, 아하시아 전부 다 비참하게 객사에서 죽습니다. 예.
이세벨은 개한테 다 흔적도 안 남지 않고 개한테 다 먹혔고, 하나님이 이세벨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더라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고요, 그 말의 반대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통탄하면서 느끼시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 두 가지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지만 요아스가 두 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받았는데, 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만 똑바로 하더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얘기를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아스 왕은 오늘은 아니죠, 다음 주죠. 이 요아스 왕은 결국 뭡니까? 말씀을 버리면서 인생의 말년이 틀어집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신앙에 있어서 끝까지 가주세요. 예. 옛날에 내가 화려하게 했다, 그거 다 소용없고요, 마지막까지 아무리 앞에서 개판 쳤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내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회 자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이제 아합 가문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세벨의 죄, 아합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웬걸 계속 반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심성으로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